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를 차분히 읽고 듣노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5장밖에 안 되지만은 이 말씀을 읽고 듣노라면은 요한일서 말씀은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수평적 교제와 수직적 교제,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노라면은 우리가 이 유혹도 많고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이단들과 적그리스도 세력을 경계하고 바른 예수 그리스도관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요한일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분명한 확신과 기쁨이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전체적으로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요한일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간직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부터 5장 12절까지는 이미 언급한 필수 조건을 생활에 나타날 수 있는 행함이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한일서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단락으로 이루어진 요한일서 말씀을 차분히 풀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확신을 아침마다 나눌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요한일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노라면은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용솟음치는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저에게도 느꼈던 이 기쁨을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직접 손으로 만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인 말씀입니까? 이런 체험이 작게라도 하나씩 하나씩 쌓여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밝히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의 교제는 바로 이런 교제가 계속 진행되어야 나가야 됩니다. 세상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깨달았던 말씀을 나누는 것, 그러면서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라클 모닝 카피 문구로 한 줄 감동을 마음에 새기고 한 줄 감동을 노트에 기록하며 한 줄 감동을 누군가와 나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미라클 모닝 방송 말씀은 그렇게 인기가 있는 방송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분히 아침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과 더불어서 시작하려고 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미라클 모닝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우리의 미라클 모닝,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라클 모닝을 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듣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어느덧 171명이 되었습니다. 1차적인 저의 목표는 1000명입니다. 이 1000명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은 우리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들은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권유를 할 때 이 말씀의 진정한 기쁨을 알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나누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미라클 모닝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한 줄 감동을 마음에 새기고 한 줄 감동을 노트에 기록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이 유튜브 맨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에 댓글을 적는欄이 있습니다. 그 댓글에다 여러분이 한 줄 감동을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다른 도전을 느끼고 또 다른 축복을 느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은 물론 여러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짐받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라고 하는 이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교제가 지속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제의 기쁨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를 누가 막을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와 불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옵니다. 잘못된 고집과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기고 이것이 죄라고 인식될 때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요한일서 1장은 우리가 주님과 서먹한 교제가 되고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 잘못된 고집과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것들을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용서해 주심으로 다시 교제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형제 사랑에 대한 부족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막아놓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잘한다고 합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교제가 엉망입니다. 잘못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은 모순입니다. 형제와의 교제를 상실하면 우리 주님과의 교제도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그 형제와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 명령을 지키는 걸 볼 때 하나님을 이분들이 알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요한일서 2장 말씀은 명령들을 지킨다 또 지키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서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할 때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밝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세상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망가뜨립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의 연락, 쾌락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그 세상을 소원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문화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에서 끊어버리면 순결한 마음이 됩니다. 순전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바로 불결한, 불순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잘못 가르침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대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거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고 동시에 기쁨도 상실됩니다. 교리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들, 관계의 악순환들, 세상을 향한 사랑,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것,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교제 회복의 조건은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시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항상 기쁨 충만하고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감동을 한 줄 댓글로 유튜브 맨 밑에다 한 줄 댓글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